자, 오늘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밑에 분, 뒤에 분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하십시다.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좁쌀 영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스러운 사람, 속이 좁은 사람, 말 한마디면 삐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좁쌀 영감이라 합니다. 이런 말 듣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좁쌀 영감처럼 보입니다. 너무 옹졸하고 너무 속이 좁은 모습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속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아 터졌지. 오늘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인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이잖아요. 그 땅에 대한 그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근데 물이 없었어요. 당장 물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잘하는 게 뭐죠? 또 그게 작동되는 겁니다. 하여튼 원망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합니다.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근데 모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반석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2번 쳤어요. 그래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에 취해서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2번 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되나요? 하나님이 좁쌀 영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그 자리에 적사시켜 버리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드러들어 보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하나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을 2번 쳤다고 너는 안 돼,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모세가 어느 정도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때를 써서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가나안 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받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여러분 그 많은 비용을 다 지불했습니다.
드디어 입주 날이 잡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도 내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갑자기 입주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 또는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얘 엄마, 얘 아버지 그럴 자식이 있겠습니까? 때를 써서라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 심정이에요. 나는 다른 것은 포기할 수도 가나안 땅만큼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된 것이 이렇게도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두고 내려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법궤를 던져버렸어요.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준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따지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10계명 돌판이 깨어지는 것이 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반석 2번 친 것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2번 치게 된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유가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반석을 2번 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모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 속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나타났냐? 반석을 2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사가 떨어지는 법궤를 잡은 것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우사를 즉사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 제일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세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하고 몇십 년 교회 믿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에 말씀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늘 이런 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될 때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다시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얼굴을 마주 봤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다 그랬습니다. 모태 같은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큰 일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닌데 여기에 모세가 큰 일이 있는데 도대체 그 일이 뭘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미리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몰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 속에다가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했는데 그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누나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졌습니다. 이때 미리암은 공주를 찾아가서 폐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누굽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가족일 거다 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애굽의 법은 이런 사람을 살려주면 사람의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면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미리암은 애굽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결국 오늘 미리암 누나는 어린 동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미리암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 좋아, 유물을 구해달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머니가 모세를 다 키웠던 우리 내용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미리암은 단순한 누나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도 내게 심장을 이식했든지 수혈을 해 주었다든지 같은 가족이라도 여러분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은 모세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사람이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게 되었고 40년 광야 동안 모세에게 가장 든든했던 후원자가 바로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누나도 나이가 많았지만 이 누나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누나 미리암의 죽음에 모세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남편이 평생 살아왔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충격은 제일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형제나 또는 친구나
특별히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 고통은 너무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를 찾아와서 물을 내라, 못 살겠다, 물을 내라, 불평을 쏟아내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급해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모세를 위로해야 될 때입니다. 모세를 격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격려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모세의 아픔보다는 자기들의 물이 없는 것이 더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기가 다른 사람의 암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 감기가 더 시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 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크게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에 빠지면 아파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위로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아내가 늦게 퇴근하고 와서 급하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럼 그 아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엄마 잘 먹을게요. 여보 수고했어요. 근데 반찬이 똑같네 어제랑. 왜 짜냐? 왜 맵냐?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수고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서 다른 사람 뒷담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회하면서도 가끔씩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가 뭘까? 여러분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목회가 뭘까? 그냥 뭐 신방하고 설교하고 이게 목회냐? 이런 목회가 뭐냐? 이런 갈등을 고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큰 자괴감이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시대에도 오래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역자가 되고 돌보는 위로자가 되고 힘을 주는 격려자가 되어야 될 텐데 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젖병 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되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야 젖병 빨고 있고 작은 말 한마디 삐져서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오늘 나는 젖병 신자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더 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4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 위 거기서 내게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을 나오게 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배이고 아버지고 삼촌이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도 시간이 지나왔는데, 몇십 년이 지나왔는데도 내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질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알아달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지금 누나 잃었던 슬픔 때문에 어떻게 헤쳐나갈 답답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물 때문에 지금 찾아오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정말 지친다 지쳐, 징글징글하다, 이 사람들 정말 구제불능이다. 그러면 왜 안 들었을까요? 지금 모세는 누구로부터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위로하기는커녕 돌에 물이 없다라고 이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틀린 가슴을 안고 나도 좀 위로받고 싶은데, 격려받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덜 믿어서 그렇게 되나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자, 3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또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후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끝으로 아픈 곳을 긁어내는 것을 후벼 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서 모세와 아론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습관일까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이 나갑니다. 위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오늘 아침에 만나와 주를 먹었다 할지라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다. 비판적인 말이 많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 말이 오늘 내 신앙의 척도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고 있나요? 여러분, 말을 다스려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보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도 말이요 상처도 말이라는 것입니다. 후벼 파는 말을 말하시나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신가요? 이런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친정이나 시댁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압니다. 근데 싸움하면 시댁을 건드리고 친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모님 닮아서 소비가 사치가 심하네. 모자란 말입니까? 그러면 부부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세계대전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았냐? 누가 낳아달라고 애기를 복구를 했냐?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말은 맞는데 이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식 부모 앞에서 아이고 아이 낳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코로나 때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지금 살아서 내가 지금 뭔 고생이냐. 야, 그때 아플 때 그때 어려울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걸. 앞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지금까지 인도에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모세가 위로하고 싶을까요? 격려해주고 싶을까요? 모세도 화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불평을 쏟아내려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만나면 누구 욕한다. 저 사람 만나면 불평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나도 모르게 내 말이 상대방의 말을 후벼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것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내 말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집사님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다.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냐? 우리 마치 교회 올 때 꼬투리 잡아오는 것 같아. 뭐 하나 걸리기만 걸려라 말이야.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징글징글하다. 근데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 앞에 이르러 엎드리매 그랬습니다. 속에는 불이 올라옵니다. 속에는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때 어디 왔다고요? 성막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한 상황에 여러분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상처받으면 밥도 먹기 싫어지게 되고 하고 싶은 의욕이 다 끊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상처를 받게 되면 교육이 싫어집니다.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성경 읽기 싫어집니다. 잘 하다가도 여러분이 은혜 받으 상처받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다 끊어버리게 되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모세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 마음도 다 썩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 찢어졌습니다. 화도 납니다. 억울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회막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모세의 영적 실력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나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럴 때일수록 엎드리는 이 사람이
믿음의 실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 이렇게 회막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바보였을까요? 모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의 아픔과 문제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게 여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모세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나도 아파요. 나도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때문에 의욕이 꺾이게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자괴감도 들게 되고 그래도 참습니다. 왜요? 내 기분보다 자식 살리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안 받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몸이 지금 손가락 하나 갖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일어나서 밥합니다. 왜요? 내 아픈 것보다 자식 살리는 것이 먹이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부모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 감정보다도 터진 곳을 막아내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역장 당장 그만두고 싶고 찬양대 당장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내 감정보다 하나님에게 틀린 곳을 메꾸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많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국공내전이 있었습니다. 1927년에 장개석의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이 서로 이제 싸우는 국공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1년에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이 국공내전 했던 그 사람들이 국공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왜요? 내전을 벌이는 것보다 일본과 싸우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들은 국공내전을 통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모택동 공산당이 장개석을 쫓아내서 지금 중국이 그때 중국이 되어지게 되고, 대만은 쫓겨왔던 장개석이 세웠던 나라가 대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모세를 보면 당장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 내 감정을 딛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거든요.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영광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역대 1장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자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이런 영광이 언제? 모세가 이런 감정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나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너지고 분노와 상처로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기도하기 싫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이 모세를 닮아가는 우리 청강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